일부 예배 나온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부 예배는 별로 없던데, 여러분들은 좀 일부 예배, 멜랜드 캠퍼스 일부 예배 말이에요. 좀 일찍 드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기 전에 맥체인 읽고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나? 예. 주일날은 그냥 건너뛰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나중에? Anyway, 상관없어요. 나 혼자 그냥 잘난 척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읽고 왔거든요. 오늘 보면 에레미야 14장인가 오늘 읽어야 되는 게, 김 목사님 아세요? 14장, 양 목사님? 14장이 17장이 그냥 나를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면 넘어갈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17절인가 보면 오늘 재밌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세요. backslide 했다. 한국말로는 타락했다 이렇게 번역하셨더라고요. 타락했다. 근데 backslide라는 것은 원죄의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던 그런 타락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한번 타락했다,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타락했다. You've been backsliding.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졌어. 떨어져 나갔어. Why? 그런 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It's by faith and by grace. 내 행위가 아니에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공짜로 받았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고.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죠.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나는 마땅히 심판받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소망을 주세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마음이 너그러워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Because I love you.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출발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랬죠? 성화하는 과정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장차 영화롭게 되는 것도 뭘로 한다고요? 은혜로. 은혜로. 내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으로 섰다고 하면 그게 몽땅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노력이 아니었어요. It was the grace of God. 그러니까 내가 장차 차츰차츰 신앙생활 하면서 더 거룩해지는 게 내가 막 노력하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이 해봤잖아요. 해갖고 안 되잖아요. 제자리 걸음 하잖아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왜 그런데 그 거짓을 또 믿어요? 왜 그런데 그걸 내가 다시 속아 넘어가요? 왜 새로운 마음 작정하고 새롭게 하면 된다고 그 착각에 또 빠져요? 그래갖고 내가 걷어붙이면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심령을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되느냐고요? 마땅히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냥 제자리걸음하고 어떨 때는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뒤로 백슬라이드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솔직한 나의 심정이잖아요. 너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바리새인들한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래서 너희들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지옥으로 갖고 가는 행위로, 내 의지로 구원받을 길이 없고 거룩해질 길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을 창조하여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왜 너희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저처럼 설교를 하는 하나님께 세우신 교사들이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지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자꾸 지적해 주는 거예요. You and I have no hope.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성화될 아무런 희망도 없고, We're hopeless. We can't do it. 성수주의를 해도 안 되고 11조를 맞춰도 안 되고 날마다 3시간씩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이것만큼은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아 나온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듣기 싫다고 그러죠. 된다는 소리 듣고 싶다고 그러죠. 지름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죠.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한테 지적을 하고, 왜 교사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우리의 가정교사가 돼서 몽학선생으로 그렇게까지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노력해도 그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의 사명 받고 일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절망에 매일 아침마다 빠지라고. 왜? 그렇게 빠져갖고 절망하고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절망 속에 살라고 아니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절망하는 자에게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구원도 내가 받을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시옵소서. 구세주를 영접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으나 나는 아직도 죄성에 빠져 과거의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못하고 내가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달라고 몸부림을 치지만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는 다시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오니 하나님, 나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은혜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오늘 나온 본문 말씀 중에 은혜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첫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야. I can do it.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러면 너는 내가 필요 없지. 하지만 하나님은 난 할 수 없어요. 할 때 하나님께, 그럼 내가 널 도와주지.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과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도 같이 잠깐 지적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는 자연인이에요. Natural man. 자연인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슈퍼내추럴한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영의 눈이 가려져 있고 영의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You're natural man. 여러분들 중에 저도 그렇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린 다 내추럴 맨이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불교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절에 가면 더 은혜를 받았어요.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교회만 가면 정신이 없어. 제가 이렇게 지금 열내고 증거하는 복음이요, 그때 들으면 시끄럽기만 해.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가 간증하면서 그랬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흥회를 한번 참석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부처를 가지고 막 놀리는 거야. 제가 거기서 그냥 듣다 말고 기분 나빴고 나갔어요. 제가 그냥 어린 마음에 난 불교 집안인데 그냥 뭐 기독교 얘기하려면 얘기하지 못하고 부처를 그렇게 조롱하고 흉내를 내가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한국에 목사님도 그런 거 많이 하죠. 돈을 달라 뭐 그랬다고 그래가면서.
부처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돈을 달라. 교회 가도 목사들은 이렇게 안 하지만 돈 달라는 목사들 많이 있던데. I just didn't know. 그 후에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그땐 그걸 깨닫지 못했지? 왜 그래요? 나는